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Ezekiel chapter 10 verse 1 to 5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 1940년 5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여 6월에 수도 파리를 함락시켰습니다. 독일군은 시청 광장에 걸려있던 프랑스 국기를 내렸고 시민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국기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지요. 6.25 전쟁 당시에도 남한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태극기를 개항하는 사진은 실제로 서울 수복 4주년 때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 태극기 대신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었던 기간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비극이었을 겁니다. 국기 하나 바뀌는 것이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0장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일까요? 에스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 즉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에스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존재 이유, 생명의 근원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처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남보석과 같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에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베옷 입은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여기서 그룹은 영어로 cherub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혹시 언약궤 그림이나 어떤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약궤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라는 덮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또한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속죄소 양쪽에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언약궤 위에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그룹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진짜 그룹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베옷 입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룹 밑에 있는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 위에 뿌렸습니다. 이 숯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뜰에 가득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에 보시면 그룹들의 그 날개 소리가 이제는 바깥 뜰까지 들립니다. 하나님이 곧 성전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떠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이미 우상숭배 같은 그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성전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즉시 떠나셔도 됩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쉬움 가운데 일부러 천천히 떠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짐을 트럭에 다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쭉 둘러보고 가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그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기도 하고 속으로 그동안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말하기도 하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을 저질러서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온 성읍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셨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곳이지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비참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성전에 가득한 것은 성전을 폐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셨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어떤 복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을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슬픈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이 떠남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굉장한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시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은 그 자체로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성전을 곧바로 떠나실 수 있으셨지만 서두르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이스라엘과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듯이 천천히 떠나셨습니다.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향해 여전히 애통하시면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임할 영광,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이나 또 제도 속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의 심령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죄를 자복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고 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해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왔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